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소산의 10분의 1을 저장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나그네나 또는 과부, 이런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십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와주시고 구제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물론 동물까지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야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늘 약하고 가난한 존재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도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물건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을 도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늘 도와주는 분임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약자들을, 이러한 불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보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유는요, 먼저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불쌍하고 또 실패하고 병들고 또 아파하는 자들도 이런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다 창조한 영혼들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을 갖고 태어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소유라든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과 인격으로 여기고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약자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학대한다는 건 곧 그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물질이 좀 적다고 해서, 우리보다 좀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절대로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지가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하신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희 사교구에 소속된 아무개 집사인데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은 했지만 사실 등록만 해놓고 거의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또 코로나가 닥쳐왔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님의 병환을 계속해서 간호하느라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의 여동생이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곧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그 여동생과 본인이 갑자기 큰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받고 싶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흐느끼면서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같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또 병든 자들이 또 그동안 교회에 출석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불쑥 전화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해도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과거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스스로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과거를 보며 조롱하며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오히려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구는, 우리 교회는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의 그 중병에 걸린 여동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집사님과 똑같이 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와 하나님이 집사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교회에 나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목요일이 오는데, 목요일 날 우리 사교구가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인데 혹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온다고 했을까요?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예, 다행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난 주일에는 그분이 갑자기 예고 없이 2부 예배 때 오셔서 어떻게 또 저를 알아보시고 로비에서 저를 알아보셔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아픈 자들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아픈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로 묶여 있어서 모두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병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할 것 없이 다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들이 있는 생명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다 인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군대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천사가 말하길,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의 기도 그리고 그 구제, 이런 선행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누가 보았든 누가 보지 못했든 사람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선행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일은 좀 누가 좀 알아줬음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형록 회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서 29살 나이에 중령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아내와 두 딸을 둔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러한 삶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1년 10월 고작 32세의 젊은 나이에 이 하영록 회장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병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했던 그가 겨우 30대 초반에 이런 생사를 오가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병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와 기적의 소식을 이 하영록 회장에게 전합니다. 의사가 말하길, 드디어 당신의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이 이 좋은, 당신의 모든 것과 딱 맞는 이 좋은 심장을 갖고 이식 수술을 받으면 당신은 드디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영록 회장님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옆방에 어떤 여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3일 전에 왔는데 그 여자는 오늘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이틀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여자는 이식받을 심장이 없는데 그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지금 당신이 오늘 이식받을 심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 당신이 오늘 이식받을 그 심장의 성질과 성향과 그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영록 회장은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하영록 회장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영록 회장은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그 여자가 오늘 수술을 안 받으면 이틀 안에 죽습니까? 네, 죽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수술 안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은 7일을 살 수 있고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하영록 회장은 그 7일 또는 한 달이라는 말에 희망을 걸고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밤 내가 받을 그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세요. 결국 하영록 회장은 자신이 이식받아야 할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었고 그 여자는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영록 회장은 다행히도 그 이후에 좋은 상태의 심장은 아니지만 심장을 또 발견을 해서 심장 이식을 2차례 받았고 그 이후에 16년 동안 고통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6년이 지난 이후 어느 날 다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다시 심장 이식을 받아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2번까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영록 회장은 더 이상 심장 수술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대요. 하영록 회장,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웃에게 기증한 것이 여기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록 회장님은 그 기록 때문에 결국 좋은 심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서 지금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목회자와 또 기업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하영록 회장의 간증을 한번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타인을 위한 선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 희생하는 이유, 도와주는 이유, 구제하는 이유,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섬기고 희생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베푸는 선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선행을 베풀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우리에게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어둠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어려움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거운 짐을 안고 또 어둠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 이 아름다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저 어둠 속에서 남몰래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복내를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직과 주의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월 31일 부활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품었던 태신자들을 실제로 현장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